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무용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어렵다 하사 그를 들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20장 1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이것은 에레미야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도다.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병맛, 나를 음해하는 악한 자도 반드시 넘어질 것이며,
그들은 지혜로 갱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니 그 수욕은 영영히 있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자는 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믿노라. 믿음으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런데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쳐라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에 통과되며 거기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희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했는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나이까? 그렇게 묻는 자도 있고 그 시험을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지 답안지를 가을이 가르쳐 주시면서 어떠한 환경이 나를 요동해도 그 시험지 답안지를 머리로 생각으로 판단으로 쓰지 말고 일편단심 한 가지 감사합니다. 통증이 오면 오는 대로 내게 준 이 통증에 대한 시험지 답안지는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덮었을 때에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령한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덮는 뜨거운 은사로 임할지어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우리가 하나하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믿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계시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보면서 좀 더 깊이 어떤 것을 가장 확실하게 잡아야 되느냐?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레 엘리에셀이다. 그때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무자하여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그래서 그에게 엘리에셀 그가 부리고 있는 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다. 바로 사라가 난 자야만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번 목요일 날 물고기의 씨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전제입니다. 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을 위해서 쓰면 땅에서도 나옵니다. 콩을 심고 밭을 심고. 그런데 하늘을 위해서 쓰면 30배, 60배, 100배로 그 약속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자, 결코 할렐루야에 속한 당신의 선택받은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난해질 수 없다는 이것이 믿어지사 의인을 시험하사 우리를 물으십니다. 네가 내 말을 믿느냐? 약속대로 아브라함 무자였으나 100살에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사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종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물구에 씨를 손에 쥐어주며 반드시 싹시 난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너에게 임한다. 이것을 믿느냐? 주님 믿나이다. 이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들리십니까? 들었다면 누가 나에게 하셨느냐? 대통령이 했다, 국무총리가 했다. 물론 힘이 있겠지만 그들은 형편과 처지와 정사에 따라서 그것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할렐루야에 내리시는 그 은혜, 21가지의 기적 안수, 아노리아를 찢어지게 열리게 하사 그것에 22가지의 그 말씀이 기적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원칙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대신 나의 잘못을 속량시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이 제물이 된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자가 주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하고 안 하면 얼마나 안 하겠습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도 그분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일을 한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충성한다 하지만 다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서 살아왔던 인간의 한계성을 초월할 수 없는 불쌍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다듬어 주시고 또 싸매시고 눈물을 흘릴 때는 식혀주시고 되돌아섰을 때는 끌어안아주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살아. 부모와 자식은 왜 진하냐? 피가 같기 때문에 진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내 피가 같다. 그러면 100% 유전자 검사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권세 아래 당당하게 살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해서 어둠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한 원수 마귀들이 바울이 책망할 때 그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악귀를 쫓으려 때 악귀가 말합니다. 너는 뭐냐? 예수 바울은 내가 알고 두렵지만 예수 그분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희생의 십자가의 절정의 사랑이고 바울은 예수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나에게 어떠한 것도 모든 욕심을 버리고 당신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복되다라고 가는 사도였기 때문에 바울 심령 안에는 욕심도 미움도 저주도 원망도 없고 일편단심 달려가며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옥중에서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였더니 빌립보 옥중에 옥문이 열리고 노마의 옥중에 옥문이 열리고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마지막 노년에는 해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와 같이 우리의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신 분이다라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뜨거운 절정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직 믿음만 들음으로 강지에 용기한 수가 있다. 사방의 이 복음을 들음으로 이 자리를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차라리 죽는 게 나 그러나 죽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이 본능은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수렁에서 깊은 환난에서 시련 속에서 바로 이것은 믿음의 대학원 과정입니다. 작은 넘어짐은 어린아이의 걸음마를 배우는 거지만 큰 넘어짐은 자기의 운명이 바꿔지는 겁니다. 절망 속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통, 그 아픔, 그 어려움, 그 수치 이것이 없었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을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는 믿음을 자라게 해 주셨습니다. 바라는 것들은 과연 뭘까? 우리의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오니 보고서라도 믿을 수 있도록 손이 갖다 얹어지며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쥐장암 그리고 간까지 전부 다 전이된 그런 환자가 포항에서 만났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저희 할렐루야
오신 분보다 훨씬 들것에 실려와서 또 고쳐가는데, 아직은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생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잠깐 있다가는 이 목숨도 얼마나 소중한데, 그가 그것을 통과해서 고침을 받았을 때 오는 기쁨은 건져진 기쁨도 있지만 또 하나의 삶이 있으며, 나를 치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생명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지금 그대로 아파서 죽는 것도 안타깝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또 하나의 세계가 있음을 모른 채 지옥불로 가는 그 일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오늘 믿음의 실상,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손길, 오늘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고쳐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가 막힌 믿음은 무엇일까? 너와 나와 노력, 밤을 새면서 기도, 그리고 찬양?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 집은 기도를 많이 했어.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저 집은 충성되게 봉사여서 그 마음속에 헌신하는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저 집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물도 드리고, 그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주신 물질도 그분이 주신 것이요, 그걸 가지고 가장 지혜롭게 심을 수 있는 지혜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야고보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만 하는, 쟤는 말뿐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은 죽은 것이요,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것이며, 행함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고백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 길에 서울에 누워있는 노숙자들이 누군가는 낳습니다, 그들을. 그럴 때 그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잘못 사는 모습 때문에 아버지가 안 될 수 없고 어머니가 안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이 자리에 영으로 친히 오셨다. 자, 얼마나 기쁘신 일입니까? 그게 믿어졌는데, 그랬는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 행함은 무엇이냐?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도 행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친구를 만나고 오늘은 밭을 사고 오늘은 무엇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열심히 나갈게요. 아닙니다. 그분의 명령에 행위로 행하는 것이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이 그 자는 노숙자와 같이 애비의 말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어리석고 불행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첫 번째가 그분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행함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명령에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했더라. 그게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구원의 역사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오늘날 신약에서의 구원의 확신, 부활의 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사 환난과 전쟁과 고통과 방랑과 어려움을 하지만 선택받은 자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예수 내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교통할 수 있는,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정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을 왜 일요일날로 정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느냐?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 쉬셨더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 성경을 부인합니다. 예수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 예수 없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 시련과 전쟁과 유랑과 방황과 이 속에서 그들에게 예수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주일날은 바로 그분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며 주님을, 살아나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이 잔치가 아니겠느냐. 매일 주일날 뜻없이 가지 말라. 이날은 예수님이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날이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 감사, 구별되어 사는 삶을 하는, 이것이 곧 행함이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어느 집이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를 섬기는 자식은 그렇게 나쁜 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 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주 안에서 효도하라. 자, 쉽게 말하겠습니다. 주일날 부모님 생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성경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어. 그 말씀 위에 주일을 잘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님 생일은 예배 마치고 저녁에 와서도 얼마 내들 수 있고,
아침에 주일 예배가 11시니까 아침 일찍 상도 차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온 가족이 저기 어디 구경 가서 거기 가서 부모를 위해서 쇼핑도 하고 부모를 위해서, 그건 행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삶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믿고 떠드느냐? 떠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은밀한 가운데 나를 보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숨은 손길, 다 몰라 꽃꽂이를 꽂았어. 목사님이 보시면 기도해 주실 텐데, 여전도 회장이라도 보면은 칭찬해 줄 텐데, 아니요. 허탄한 사람아, 너의 꽃꽂이가 그분이 보시고 있다는 걸 모르느냐? 너의 수고를 어찌하여 눈에 보이는 대가로 계수하려고 하느냐? 자식이 건강하게 크는 것도 하나님의 보상이요, 우리가 건강하여 주의 전에 올 수 있는 것도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상이었다. 오늘 사랑하는 딸아이 하나가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작년에 건강장수를 했는데요, 올해 건강진단에서 병이 없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올해 건강장수를 하나님 앞에, 작년에는 많은 병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맡기고 건강장수를 했는데요, 올해 그게 나섰어요. 하나님 앞에 올해 드리는 것은요, 지켜달라는 거지요. 그거 안 해도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심령에 감사는 막힌 담을 뚫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자라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이 알아. 그런데 자녀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기생나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는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지난번 미국을 가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작년, 재작년 200명이 미주 선교를 갔었습니다. 거기를 다녀온 성도가 밤이 깊었는데 그들 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어머니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어머니는 거짓말 안 하시지요. 야, 거짓말 잘해야. 너가 아버지만 거짓말 안 하시지.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거짓말 안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약속해 주세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약속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지. 저희가 미국을 갔다 오는데 꼬박 앉아서 갔다가 와서 며칠 동안을 다리를 쓰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랄지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러고 다니셔서 저희 부부가 적금을 탄 것을 아들을 위해서 쓸까 아니면 어떻게 쓸까 했는데 이것은 어머니 비행기값 야야 비행기값이 있어야 그게 아니고 비즈니스석을 너희들 그 눈물 난 돈으로 비즈니스석을 나 멀쩡한데 나는 비즈니스석 타도 들어놓으면 자고 3등석 타도 앉으면 자버려. 그래서 그거 상관없어. 그랬더니 이 돈으로 1년만이라도 비즈니스석을 하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내가 약속하고 네 말대로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냐. 나 이 돈 보니까 고기도 사 먹이고 싶고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냥 홀랑 가져가대. 그래서 너 써? 새끼가 쓰는 게 내 마음이 편해. 할렐루야. 원장이 성도들의 눈물 같은 돈으로 그거 퍽 퍼져서 가면 뭐겠니? 그랬더니 울어. 지도 울고 나도 울고 울으니까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약속해 주세요. 이 돈은 꼭. 그래서 여러분 미국 왕복하는 거 250만 원 이제 300만 원 시즌에는 좀 더 가고 그래도 큰 돈이지요. 그게 대한항공 1박석인데 비즈니스석은 얼마인지 아세요? 2배도 넘어요. 달러가 올라서 근 750, 800만 원 돈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재작년 1년 동안을 그 돈으로 다 갔어요. 왜? 그 가정에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연락돼서 그의 삶이 기름지고 복되게 해달라고. 나는 그 사람한테 절대 그 돈 갖고 비행기 안 탄다고 들어줬는데 그 애가 펑펑 울면서 이거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는 그거 받고 1년 다닐 때마다 싹시 나고 줄기되어 열매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32평 아파트 살던 그가 70평이 넘는 아파트를 융자 없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 게 그 비행기 표값을 다 쓴 그달에 일어난 은택이지만 작은 거든 큰 거든 강단에서 이 말을 하는 자체가 거북하고 싫어서 안 했지만 내가 안 하면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나 같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는 이 복음이 삶 속에서 반드시 싹시 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전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혹여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랑하사 하나하나 씨를 심는 법을 교육하심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새롭게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동안 종이 미주 선교를 갈 때마다 사랑하는 이들이 심은 씨가 자라서 한 사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지경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